오늘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마치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거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인 양 위장해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어요. 혹시 자기의 그 베들레헴 행보가 사울왕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2절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는 거짓 정보를 슬쩍 흘리면서 향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베들레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너무도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저 동구 밖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마주친 사람들이 급하게 마을로 내달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촌장님, 글쎄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계세요. 뭐? 사무엘 선지자께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신비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스라엘에서 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왜?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누군가 우리 동네 사람들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두려움 속에 결국은 대표자들이 나가서 묻습니다. 4절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려워서 묻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혹시 평강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심판을 위한 겁니까? 순간 사무엘이 웃으면서 대답하죠.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러분, 그때서야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휴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니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께서 우리 마을에 와서 제사를 지내주시다니 이게 웬 특권인가, 웬 영광인가. 순간 그 자그마한 동네가 흥분에 휩싸이고 동네 잔치로서의 제사가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좀 더 특별한 일이 있었던 집안이 하나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일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요. 비밀인데 그 집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죠.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나올 거야 미리 귀띔을 해 주었는지 아닌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새하고 그 아들들은 거기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심상치 않잖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거룩한 사람 사무엘이 선지자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버지의 호명에 따라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들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곧 뚜벅뚜벅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의 외모가 저처럼 꽤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더 듣도 보지도 않고 이 친구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엘리압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오늘 본문 7절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땡. 다음. 둘째 아비나답 들어오너라. 땡. 다음.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셋째 삼마 들어오너라. 야, 잘 들어와. 땡. 다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럼 넷째인가? 땡. 다섯째인가? 땡. 여섯째, 일곱째, 땡. 여러분, 결국 일곱 아들 가운데 아무도 선택되지 못했어요. 뭐야 이거? 이새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뭔가를 놓쳤나?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 혹시 여기 베들레헴 맞나? 예, 맞습니다. 자네 이름이 이새 맞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아들이 있을 텐데. 11절 결국 이렇게 묻죠.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막내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다윗이에요. 저는 이 아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려 하는 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본문에는 아직 저가 누군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째서요?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자그마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 본문에 사용된 용어, 이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이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하카톤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카톤. 그 용어의 뜻은요, 아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그런 막내입니다. 여러분, 일면 이해가 되죠?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제일 막내라는 거예요. 꼬레비. 여러분, 아들이 7명, 큰 형부터 시작해 있는 집안의 막내는요,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가 고려되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빠져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 그런 막내. 개역 한글 성경은 말째, 그런 하카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보세요. 이들이 자네의 아들들 전부인가? 사무엘의 물음에 아버지 이새가 깜빡 잊었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카톤이 하나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하카톤, 막내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이름이 안 나왔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이 8명이니까 막내 이름도 가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 아버지도 그 꼬맹이를 사무엘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정말로 자그마한 존재였습니다.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안 보셔도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압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에게 의해서 선택된 사람은 바로 그 막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흥분하신 모습이 보이세요? 이가 그다. 바로 이 아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쟤야. 그래서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성군으로 꼽히며 일마다 때마다 회자되곤 했던 그 다윗이, 그 엄청난 인물이 실은 너무너무 평범했던, 심지어 그의 아버지에게조차 잊혀진 아들로 자리하고 있을 만큼 존재감이 미비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뛰어난 외모를 갖추었다거나 뛰어난 전략가였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그런 조건들 때문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죠. 즉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태도가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그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자리하셨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팔레스틴의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다윗의 인생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 우주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할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말째, 하카톤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용모도 별로이고 조건들도 별로이고 나에게 이러저러한 흠도 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김의 땅의 소시민에 불과할 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정작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나 심지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김해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이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 그러면 지방이라는 거죠. 지도를 봐도 김해는 대한민국에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들에게는 젊은이들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동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학생들 보면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기대도 접고 그냥 이곳에서의 삶을 대충 살거나 또는 잠깐 거쳐가는 중간 간이역 정도로 이해하며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평범한 김해 땅의 소시민일 뿐인데 뭐, 나는 너무 평범한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기일 뿐인데 뭐, 우리 아버지도 내 존재를 깜빡하실 정도로 나는 말째야, 막내야, 하카톤일 뿐이야.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박하게 주면서 그냥 저냥 이 길을 걷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는 거죠. 아, 오늘 좋은 단어 하나 배웠네. 아, 나는 그냥 하카톤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작은 성도들 중에 하나지.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걸 뭐 누가 나를 주목하겠어.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나아가서 마귀가 하는 말을, 그걸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 성도로의 삶을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너무 평범해. 당신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누구 정도는 되어야지. 게다가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죠. 내가 너를 아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 다 아셔. 그래서 넌 그분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 알지? 너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에 나가면 다행인 하카톤, 작은 소자, 평범한 성도에 불과해. 아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러 달 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그것 통해서 하나님 하나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 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등등 말입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을 잘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가 담겨있는 그 기막힌 이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고 심지어 힘도 없는 소자들과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상황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사레도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여종이었던 하갈, 도망가서 길거리에서 죽고 말 그 여종 하갈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종 말입니다.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제국들의 수도, 그곳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나는 고대 금동지방의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감이 전혀 없던 하카톤들, 무명의 소자들의 인생에 주어졌네요. 그분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이름이 하카톤에게, 말제에게, 막내, 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즐겨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접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장적인 삶인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삶을 산 사람.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죠? 존 프라이는 제사장을 규정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아요.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하셨고, 그 메시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한 가문이 민족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잃어버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한 이유였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로 이끌라는 거예요. 이게요, 신약 성경 저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평신도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 라오스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그 백성을 불렀어요. 내 백성. 왜요? 기대와 사명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삶에서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선교인데요. 선교적인 삶인데요. 그러면 선교는 콜링 이슈, 부르심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한 가정을 구별하는데 그들에게만 준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는 너희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DNA인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사명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저는 이게 평신들 뿐인데요. 저는 하카톤이에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가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하카톤이 아니에요. 말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김해 땅의 다윗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게 제사장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계속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말재가 아니에요. 나는 다윗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그 다윗의 일상은요 계속 이 일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김해 땅에 와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되었다면
그도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가게 문 셔터 열고 닫고 은행 일 보러 다닐 거고 옆집 아이들처럼 똑같이 우리 집 아이들을 키울 거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하고 등등 평범한 일상을 가득 찬 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와, 김해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저런 건가 봐, 그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자, 내가 평범한 평신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는 평범한 하카톤일 뿐인데 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제사장이지 라고 사고의 전환을 이루셨다면, 두 번째,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이론편이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실천편,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1장까지의 구원의 이론편과 12장부터 있는 구원의 실천편을 잇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거든요. 이거 다 들었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가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12장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첫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12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된 교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서상 우리의 몸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몸부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권위의 은사, 계속 나오는데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교회부터 섬기라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는 선한 욕심을 내죠. 목사님, 저는 너무도 평범한 다윗 같은 하카톤에 불과한 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도 당연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섬김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정중히 청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가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선한 도전을 가지고 도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단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다윗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떠나세요. 옛날 추억만 붙잡고 평생 왕년에 내가 예수 뜨겁게 믿었었지 말고 오늘 힘있게 발걸음을 내어 뻗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는 교회 안에서부터 하래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시리 설교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죠. 여러분은 하카톤 평범한 평신도일 뿐인데 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지, 그런 다윗이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의 삶의 이야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어떻게 이웃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대적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나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이름 없는 존재 하카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지. 이런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음 이야기들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시리즈 설교 내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